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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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지금 우리 1장 1절에 우리가 외우게 됐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써서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 계시록이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예수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서는 뭘 증명하려고 그래요? 예수가 누구다는 거요?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쓴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뭐다?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단어 하나의 선택이 그냥 된 것이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것은 뭐라는 거요?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다. 계시. 오늘 또 이따가 또 설명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66권 중에 마지막 책이고 대상이 언제요? 소아시아의 기록 대상이 뭐요? 7개. 아주 요한계시록 아주 심플합니다. 어느 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한 일에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교회 시대 2000년에 뭐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일어날 그 세상 종말의 때 일어날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 계시록을 누구한테 써주는 거예요? 대상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쓰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7 교회에게 말하는 건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7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만약 그 교회에만 이야기했으면 그 교회에게 들을 자들 이렇게 말할 텐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보면은 뭔가 더 큰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모든 세대 교회에게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것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썼다는 거요? 반모섬에서. 반모섬에서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거요? 보통 1년 6개월. 거기서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일날 계시를 환상을 보여준 것이고, 여기에 특징은 지금 우리의 성경에는 예언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도 예언서 맞죠?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 다루는 거예요? 종말을 다루는 거예요. 종말을 다루는 거. 그러면 이 성격이 있을 거예요. 무슨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누구한테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근데 누구한테는 또 경고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경고가 되는데 이제 2, 3장에 보면 7교회 이야기라는데 7교회도 경고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아. 교회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하여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소망은 같대. 이 박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주님 다시 오시니까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네 안에 죄 문제, 네 안에 그 잘못된 거 고쳐야 돼.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경고의 책이기도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 이제 누가 최종 패배해요? 사탄이 패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정말 세상이 없어지면 뭐 어디서 살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어지면 새로 만드는 거죠. 누가 이제 최종 승리? 예수님이 승리. 예수님과 하나님 뭐 하신 거요? 인간 구원. 거기에서 인간이 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을 이렇게 하고 그 구원받았던 게 뭐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 그때 누구라고요? 읽어봐요. 시작. 도미티아누스. 한 번 더. 도미티아누스. 한 번 더. 도미티아누스. 네로 황제 때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또 뒤에 더 악한 또 왕인 누가 나타난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냥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리고 요한까지도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가 있는 상황. 이 정도로 교회에 막 황제 숭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막 황제 숭배하나? 그럼 막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데 숭배합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배교할 수 있는 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교회들에게. 결국에는요, 모두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디다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결국 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자, 제가 장별로 이거 한 장만 사실 늘 나중에 찍어서요 가지고 계세요. 이거 보면 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늘 큰 그림 가운데 보면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도입 부분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5장. 1장은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냥 서론이고, 2장, 3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 7교회에 대한, 7교회 이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앞에 이니셜만, 이 시간 다 외울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봐요. 애써 봐도, 사빌라. 자, 애쓰는 거 알겠죠? 애써 봐도, 애써서, 뭐를 사? 빌라. 애써 봐도다가 뭐요? 뭐를? 빌라. 다시 한번 시작. 애써 봐도 사빌라. 애써 봤다가 뭘 사라?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그렇죠. 애써 봐도다가 뭐를? 빌라. 애써 봐도 사빌라. 그러니까 애써 봐도 그냥 바로 해요. 그 보로 알고 되니까 버가목요를 알면 되니까 애써 봐도 사빌라. 애써 봐도 한 번 더 애써 봐도 뭘 산다고요? 빌라. 어떻게? 애써서 봐뒀다가 때가 되면 뭘 사?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근데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애써 두 번째 마지막에 빌라에가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 이유는 있어요. 뭐요? 칭찬만 하는 교회예요. 칭찬만 하는 교회가 7교회 중에서 2교회밖에 안 돼요. 7개를 다 칭찬도 나오지만은 칭찬만 있고 책망이 다 있는데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애써 그 다음에 빌라. 애써 봐도 사빌라. 2교회는 칭찬만 해요. 난 여러분들이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 2개가 있어요. 놀랍게도 2개가 있어요. 자, 4, 5장에는 천상의 하나님 예배예요. 4장에는 천상의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해요. 근데 5장에 가면 누구를 예배해요? 어린 양이 나오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 예배,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이 뭘 떼는 거예요? 7인을 떼는 거죠. 7인을 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뭐 심판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사실 실질적으로 심판은 6장, 8, 9장, 16장 몇 장 안 돼요. 심판은. 뭔가 끼어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6장 7인. 심판, 인은 몇 개씩 심판이 있어요? 1, 2, 3, 4, 5, 6, 7.
7인데 항상 6개에서 끝나요. 6개에서. 왜? 7번째는 그 다음 심판과 연결시키는 그것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는 6장에서도 7인 심판, 자, 그리고 6개밖에 안 나와요. 자, 7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딱 읽어보면 땅에 있어요. 14만 4천이 땅에 있어요. 근데 14장 7 곱하기 2는 14. 14에 가도 또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장소가 땅이 아니에요. 7장의 땅이 아니에요. 어디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말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장소가 틀려져요. 그 나와요. 그대로. 14만 4천이 7장도 나오고 7 곱하기 14에 14만 4천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도 나오지만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민족과 나라,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8, 9장에 7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이것도 6째 나팔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7째 나팔은 따로 나와요. 뒤에 11장에 두 증이 나올 때 이스라엘의 어떤 두 증, 그러니까 마지막 때 복음 전파에 또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두 증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7째 나팔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10장에서 7째 나팔이 예고를 해줘요. 그리고 11장에 7째 나팔이 나오고 제일 또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전환점이 뭐예요?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하늘 전쟁이 나오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와. 이 분위기를 왜 만드냐면 이제 후 3년반으로 넘어가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반, 후 3년반, 후 3년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의 모든 전초전이 누구하고 싸움인 것을 가르쳐주냐면 용하고 싸움. 그래서 용이 땅으로 떨어진다고 나와. 이제 3년 반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이 박해가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시작점을 12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보통 12장인 후 3년 반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두 짐승 13장의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나올 때 뭐가 같이 나와요? 666 표가 나와서 표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돼. 그럼 죽는 거죠. 뭐. 아니면 자기가 길러서 먹든지.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와서 잡아가요. 666표. 14장 14만 4천. 세 번째 새 천사가 나오는데 그 앞으로 후 3년 반 이후에 있을 일을 하나 요약을 딱 해줘요. 새 천사가. 한 사람씩.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수학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4장에. 마지막 수학. 왜? 이 지금 후 3년 반은 최악의 심판이거든요. 그 전에 마지막 수학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심판이 재앙이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또 여기도 경고를 한 번 더 해요. 예고를 합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예고를 15장에서 해요. 그래서 666표가 있는데 666표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6표를 받지 않은 두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의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666표가 있고 그것도 이긴 자의 노래가 나와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장은 무슨 대접? 7 대접. 왜? 그 다음에는 이어줄 게 없겠잖아요. 6개만 하고 다음 앞에서는 인이나 나팔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을 게 없어요. 이게 마지막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 1부터 7까지 한꺼번에 쫙 나와요. 그리고 그야 우리가 맨날 자주 들었던 16장이 뭐예요? 마지막이니까 아마겟돈 전쟁. 주님이 재림하기의 전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이야기가 나오고. 17, 18은 그동안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저기했던 큰 음력,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나오는 이야기고 19장에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어린 양이 뭐가 나와요? 혼인잔치. 심판이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세상인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재림한 이야기. 이제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 정확히 말하면 유황 분못인데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고. 자, 20장에 무슨 왕국?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어디예요? 여기 이 땅에서 지상 천년왕국. 그다음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거를 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딱 실현을 해주죠.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또 같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거. 그 다음에 사탄은 무정행에 천년 동안 갇혀지고 천년 이후에 그야말로 두 짐승이 갔던 지옥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심판,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마지막 22장에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미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보여주고 뭐예요? 너는 어떤 소망으로 살아라?
마라나타 소망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소망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큰 그림을 보고 제가 계속해서 자주 이야기하겠습니다. 물어보기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넘어게 가면 요한계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이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이제 1장 앞부분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장, 2장,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씩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덮개를 벗기는 것,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 영어로 이제 보면 레벌레이션이거든요. 그 리빌이라는 동사로 하면 리빌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벌레이션을 하거든요. 계시, 덮개를 벗기는 것, 감추인 것. 지금 예수님이 이제 중간이 아니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그것을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건가 알고 봤더니 그 시작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3절로 하면 뭐예요? 예언의 말씀. 그것이 예언되고 있는 거. 반드시. 그 종들은 뭐예요? 요한 보고 그 종이라 그랬죠. 요한 보고 그 종 요한이라 그랬죠. 그래서 또 그 종들이 나오는 그 종들은 뭐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7교회 나오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7교회한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근데 이제 1장 앞에서 가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꼭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막 주도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해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근원이. 그러면서 또 요한은 뭘 또 언급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에서 나오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지금 계시를 주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증거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준 이 모든 것을 요한이 봤다 안 봤다? 자기가 본 대로 다 뭐한다? 증언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리다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한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 하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 이 때는 뭐겠습니까? 재림의 때 말하는 거예요. 재림.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계시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 당시로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한 40년 전이죠. 그래서 30년에 90년이니까 뭐예요? 저 60년 전에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신분이 완전 뭐가 됐어요? 달라졌어요.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 예수님하고 지금 보는 예수님이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계시라고. 아니 자기도 직접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 찰나란 완전 변화된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이렇게입니까? 그래서 요한이 사실 뭐 환상을 받고 뭐 그런 것 같다고 하지만은 사실 요한에게는 좀 두려움과 떨림이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세 개로 이렇게 나눠놨을까?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자. 보통 읽는 자는 누구요? 누구 앞에서 읽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회당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항상 뭐예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읽어주는 사람. 좀 더 확장을 하면 보통 그 읽어주는 사람 아무나 와서 읽지 않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렇다 지도자급이겠죠.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읽는 자가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여기는 읽는 자가 있지만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려줘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을 다 들려주네. 또 여기서 이제 종말의 말씀을 다 들려줘.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켜야 된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것은 뭐다? 의무야, 의무. 반드시 지켜야 돼. 네가 안 지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육령지표 받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을 반드시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듣고 뭐예요? 지켜야 하는 거 너의 뭐예요? 의무야, 의무.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뭐 된다는 거예요? 뭐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고 듣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설명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딴 거 없어요. 때가 뭐 하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뭐 하니까? 아주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지금 아담에 시작할 때도 복을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도 복을 이야기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도 뭐예요? 복이 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시작하는데 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도 뭘 이야기해요? 복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복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뭐예요? 일곱 심판도 일곱이고 성령님도 일곱 영이라고 다 일곱. 그럼 복도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올까요? 7개 정답입니다. 복도 몇 개 나와요? 7개 나와요. 정확히 7개 나와요. 이게 어떤 복인지 한번 봅시다. 복만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7 복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색깔을 연결시켜 놓은 게 있죠. 비슷비슷한 게 2개씩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틀린 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더니 22장 맨 끝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해. 내가 속히 오리니, 저기서는 뭐야? 때가 가까우니, 내가 속히 하리니, 이 두루마리에 뭐를?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위에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자, 2번째.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죽는 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14장이면요, 뭐요? 이제 후 3년반으로 가요. 최악의 심판의 어떤 때로 넘어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박해받을까 안 받을까요? 박해받아요. 666호 받냐 안 받냐 이슈가 이때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죽는 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때는. 왜? 굶어 죽든지. 뭐 도망가도 한계가 있지. 안 먹으면 죽잖아요. 뭐 박해를 받다 죽든지.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예수님 믿음 지키고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죽는 자가 뭐 하는 자? 복되다. 그러면서 또 20장에 갔더니 이 죽는 자는 어디에 참여할 거예요? 죽었으니까. 어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겠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요한계시록 때 죽은 이 사람은 뭐에 참여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죽었잖아요. 믿음 지켜서 죽였잖아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나와 이렇게 있어요. 또 강조하는 게 여기 있어요. 누구든지 도둑같이 온다 내가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 벌거벗으면 창피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옷 잘 입고 있어야 되는데 드러나면 안 되는데 22장 똑같은 말이 있어. 22절에 22장에 자기 두루마리를 뭐하는 자? 빠는 자. 뭔 말인 것 같아요? 자기 부끄럽게 살면 안 된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 뭐하는 자? 자기 두루마리가 더러워져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빨아야지. 죄 지었으면 뭐예요? 회개해야지. 그 말을 두 번이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강조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뭐가 붙어 있어요? 자기 관리 잘해. 자기의 뭐예요? 옷,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 관리 잘해야 돼.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뭐하다? 복되다.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는요. 남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점검 잘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유일하게 다른 게 뭐예요? 뭐에 청함을 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야말로 이제 교회가 예수님과 뭐 하는 자? 뭐 하게 됩니까? 혼인잔치. 모든 심판이 끝나고 19장의 어린 양과 뭐예요? 혼인.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와 또 신부의 우리가 뭐예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뭐 하는 거? 참여해야지. 그래야지 뭐가 다? 복이다. 이렇게 7개를 복이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 반드시 그냥 말씀 믿는 거 안 돼? 뭐요? 어려운 때야. 이때는 어려운 때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행해야 돼. 그리고 살라고 하지. 이때는 살라고 하면 안 돼. 뭐 하면 돼? 뭐 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만 꼭 가지고 뭐 하려고? 죽어. 그래야지만 어디에 참여하니까? 이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에요. 어디에 참여하니까? 첫째, 이제 끝난다니까. 7년 대화하려면 들어가면 이제 세상이 끝나요, 곧 끝나는 건데, 거기서 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로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옷, 자기 부끄러움, 자기 두루마리. 자기 관리 잘하고, 죄짓지 않고, 그래야 된다. 그런 자가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7가지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게 완전한 이제 편지의 형식이죠. 그 당시 편지. 누구한테 편지한다. 마지막에는 항상 은혜와 뭐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세우신 7교회, 그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아인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뭘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서두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하고 스타트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유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은 보좌 어디 쪽에 앉아있다 그래요? 오른쪽에 앉아있다 그랬죠. 우편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보좌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다 그러고. 근데 성령님은 한 영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영.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위에 몇 개의 교회? 7개 교회. 그러니까 7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그런 차원일 거예요. 그래서 7영, 7개 교회. 그래서 7개로 쪼갠다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을 7교회와 함께 하시는 7영. 자, 충성된 증인,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 충성된 증인, 그 말인 거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땅의 왕들의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됐던 게 왕들, 사실 이제 머리가 됐는데 원어상으로 왕으로 돼서 킹으로 돼서 킹 오브 킹스요. 그러니까. 그래서 땅의 임금들의 임금이 왕 중에 왕이 됐다. 그 말인데 표현을 뭐냐고 이렇게 해놨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세상 이제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인간 구원의 기획자인 거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고 항상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구하고 늘 함께해요? 교회와.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성령과 뭐라고 표현해요? 신부. 교회가 뭔 거예요? 신부.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가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부 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을 배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요. 왜?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이제 일곱이라고 이렇게 굳이 또 표현한 것은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사역? 성령님의 이 7이 완전이니까. 그래서 완전한 사역을 또 의미한다라고까지도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자,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 어떻게 해서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몇 년? 공생에 몇 년? 공생 3년의 공생에. 이때 예수님이 사역하신 기간이 공생에 3년. 성육신은 공생에 3년. 그러다가 죽으셨다가 뭐 했어요? 부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모든 땅의 임금, 땅의 왕들의 뭐가 되신 거예요? 왕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7 교회에 편지하는 이 편지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주시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7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도 아니고 예수님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나 자신 교회인 나에게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너를 돕고 너가 이제 특히나 여기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거. 여러분 믿음 갖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7 교회 편지하는데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 돼가지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까 힘내.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뭘 주시길 원하셔요? 항상 뭐? 은혜 주기를 원하셔요. 뭐요?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길 바라고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뭘 주길 또 원하세요? 평강. 평강은 뭐예요? 2차적으로는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늘 힘들잖아요. 그 관계 회복인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평강 또 사람과의 어떤 평강 또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과 사회 속에서의 또 뭐가 늘 마음에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또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요? 그게 은혜와 평강. 난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포인트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그 밑에 하고 있죠. 그래서 5, 6, 7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앞에 충성된 앞에 읽었던 뒷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 부활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앞에 충성된 증인이라 그래서 성육신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왕이 됐다는 거, 왕 중에 왕, 예수 그리스도. 거기 이제 그 연결돼서 5장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뭐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니까 뭐를 흘려요? 그의 피를 흘려요.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왜? 예수님의 보혈만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방을 했다. 염소의 피, 양의 피는 잠깐이잖아요. 한 번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여러 번 짓잖아요.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뭐요? 영원히 사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뭐 하려고? 우리 죄에서 뭐 하려고?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막 이렇게 얽혀서 살고 막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천국에 우리가 가서 정말 죄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됐다는 그 해방감이 뭔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걸 완전히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해방을 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근데 그러게 놓고 어떤 신분으로 바꿔버리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는 거요? 왕들과 제사장으로. 이제 사실 원어상으로는 우리 번역으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킹으로 되어 있어요. 킹으로 되어 있어요. 왕들과 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하나님을 위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로 뭐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꾸 왕 노릇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왕이지 어떻게 우리가 왕 노릇하지?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뭘로 잡은 거예요? 왕으로 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밑에 또 누가 다스릴 사람이 있나? 그리고 뭐요?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은 무슨 역할이에요? 사람들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제 제사장은 약간 섬기겠죠. 섬기는 그 요건. 왕들과 우리를 왕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선포 찬양. 우리가 이제 왜 그러면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왕들고 나라로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 완전한 신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택해줬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원어상으로는 왕가의 제사장.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그리고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거룩한 나라. 우리 죄가 있으면 안 돼. 뭐한 나라? 거룩한 나라. 죄가 있으면 반드시 빨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뭐 해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 씻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를 뭐하러 만들어줬어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그의 소유된 뭐예요?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니까. 그럼 누가 터치해? 누가 터치해? 하나님 백성인데 누가 터치해? 악한 마귀도 뭐예요?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받아야 돼요. 함부로 못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근데 여기까지는 약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말해줘. 그의 기이한 빛을 뭐하게 하라는 표현을 하면 뭐하게? 선포한다. 근데 사실 원어상으로는 선포인데 원어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프레이즈,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제사장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 삼아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뭐 하는 거? 선포하는 거. 뭐 하는 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기를 원하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우리를 이유가 제사장 삼고 해방시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경배와 찬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상황, 어려움 그런 일들은 결국 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 감옥의 그 가운데서 찬양해요 안 해요? 찬양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듣잖아. 어떻게 저 상태에서 찬양이 나오지? 왜?
그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내 상황이 좀 힘든 것이지 그 상황에서도 뭐가 나와야 된다? 선포가 나와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승리인 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그것을 베드로는 정확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정말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는 초림 이야기예요. 그럼 뒤에는 뭔 이야기? 재림 이야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뭐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은 2000년 초림했을 때 어떻게 왔어요? 응애 아기로 왔죠. 그럼 구름 탈 일이 없었지요. 그렇죠? 응애로 왔어요. 응애 아기로 왔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는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하여튼 이단들은 또 이걸 가지고 구름이 또 뭐라고 막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난리인데 그럼 구름이에요 그냥. 설명을. 뭔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누가 구름을 탈 수 있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탈 수 없죠. 누가 타신다는 거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구름을 탄다.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오니까. 구름이 하늘에서 땅에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의미. 근데 이걸 자체를 또 자꾸 막 해석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구름 타고 오신다는 표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면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사람의 눈이 보렇다. 재림하셔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봐요. 그런 찌른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찌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예요? 그 군사들. 그 군사들을 보통 상식적으로 그 찌른 자들도 본다는 거. 예수님 실제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 못 박혀서 찌른 자 매달렸으니까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근데 여기에 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믿으라고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복음 전했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뻐하지 않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는다.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다시 오신 걸 보고 뭐 할 거라고 돼 있으니까? 애곡할 거라고 되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지금 사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어제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었죠. 거기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야기 있을걸요?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애곡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본 거, 어제 본문. 똑같은 거. 살아생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시면 여기서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재림인 거예요? 지상 재림이에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마지막 아마겟돈 끝나고 지상 재림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불신자들은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와, 예수님이 진짜였네. 천국과 지옥이 진짜였네. 그래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 할 거라 그런 거? 애고할 거라는 거. 근데 위에 보는 사람들은, 위에 사람들은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요, 나. 내가.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뻐할까? 아니면 공포에 휩싸일까? 그러니까 늘 이제 이 시대에는 뭐예요? 머릿속에 늘 누구를 넣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넣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냐. 이 세상에 막 이런 복잡한 것들 너무 또 있지만은 항상 우선순위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뭘 소망하며? 재림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음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그런 것들 다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다 지나가요.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한순간에 끝나버려. 이렇게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그 느낌. 가장 먼저 느낀 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요? 여러분의 모든 것도 하루아침에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난다니까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좀 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서 초림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림은 지상재림입니다. 여기서의 재림은 지상재림이고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에서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약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그럼 약간 두렵고 공포스러우면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시대에는 뭐예요? 자기 점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늘 뭐 거룩한 나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어차피 오시는 건데 교회가 당황할까봐 당황하지 않도록 뭐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해결해야 될 과제들, 죄들을 뭐예요? 성경에서 미리 다 교회들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뭐예요? 이 의제가 나한테 있는 거네? 7교회. 2교회 빼고 7교회 책망 걸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적용해보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미리 가르쳐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성경을 안 본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건 준비가 안 된 삶을 살 수 있을 확률이 이렇게 높죠.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보시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다 해결하고 다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긴 한데 여기서 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 아버지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4절에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어.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근데 이거 알파 오메가 이런 말은 이제 나중에는 어디서 쓰냐면 뒤쪽에 가면 예수님한테 써요. 예수님도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나중에 알파 오메가 이렇게 나와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누구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 오메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있죠. 4절에는 없었던 단어가 추가돼요. 뭐예요? 전능한. 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지금 계시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행하고도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이 진짜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는 반드시 뭐 해라? 믿어라. 그리고 믿고 뭐 해라? 지켜 행하라. 그래서 굳이 전능자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능력 가운데서 뭐 하니까? 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능자라는 단어가 표현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창조자, 심판자, 주관자, 통치자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어린 양 예수로 인간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왕 예수를 통해 자기를 믿는 신실한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악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전능자기 때문에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심판하실 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주관자이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통치자이다. 이 하나님이,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냈고 구원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0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예수님을 믿는 믿는 자들, 그 신자들,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뭐 했고 이제 구원하셔가지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나라로 이제 이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 시작이 아니고 구원의 완성.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은 영원히 심판. 사탄도 심판, 불신자도 심판, 타락한 귀신들도 다 심판. 악은 이제 심판. 그래서 악과 선이 완전히 분리되고 정의와 불의가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과 사탄이 분리되고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만 죽고 그냥 부활해서 가버리셨지만은 악한 마귀는 여전히 역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악을, 죄악을, 악한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상하게 천국이 돼야 되는데 부활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뭐 때문에요? 악한 마귀가 여전히 미혹하고 유혹하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 세상이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것조차도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박살낸다 안 박살낸다?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거고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걷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여전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반드시 인내해라.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를 끝까지 믿어라. 나는 전능한 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가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소망을 가져라. 내가 또 경고할 때 들어라. 그리고 듣고 깨어서 거룩한 나라로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또 세상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노터치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뭐예요?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믿고만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 뭐 할까요? 뭔 일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순종하는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머리만 맨날 믿고만 있으면 하나님 할 게 없죠. 왜?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순종이고 뭐 하는 거? 지키는 거. 그러면 이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도 하시지만요, 뭔가 선행을 베풀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그것은 바로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땅에서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다면 저 땅에서 뭘 줘요? 상으로 준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가 굴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는 역사고, 이제 교를 세웠으니까 교회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끝까지 너를 뭐요? 붙들어 줄 것이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